주신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김효자 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 중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현장에서 누리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영광질로 현장 예배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물질간 하늘에 쌓은 지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강단 흐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인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치유와 24대자 본장 헌나가 이삼진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하여 1인 1 교회 운동에 평생 작품을 연기하시고 중지적 사역자들이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게 하자 느림과 뚜림과 나눔이 여호와의 기쁨인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안주자, 복음의 안주자, 직분의 안주자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산적 만점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100군데 교회와 운동, 100군데 다락방, 12군데 지효가 오직 지효로 지역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목사님 가진 모든 현장에 생명권 노마저 심장 제자들이 일어나 복음 법지 기반 복진순의 응답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롭게 각인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사 옥타밀 오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19로 통하여 모이기를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흑암세력이 물리게 하사 예원 구인교회 성도들 모든 염도 아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틀을 깨고 차틀 인생을 갖추기 굉장하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들어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우리가 얼굴 마주하면서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염려 아웃 구하라입니다. 염려 아웃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제목대로 이야기하면 염려 아웃입니다. 염려 아웃 하고 어떻게 하라? 구하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 사실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목만 묵상하게도 아마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다 하나님 알아서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아웃해라. 그런데 염려 아웃한다고 아웃이 되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야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딱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 바로 전에 이제 플라이가 떴어요. 높이 떠서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익수, 좌익수, 센터 야구 이제 딱 잡죠. 딱 막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탁 잡았어요. 와 하죠. 슬라이딩 하면서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건 아웃이 아니라 세이브입니다. 계속해서 주자는 뛰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태그를 합니다. 공을 예를 들어서 뭐 투수가 이제 1루에 딱 나가요. 그러면 투수는 폼이 바꿔집니다. 있을 때 없을 때 폼이 달라요. 저 1루를 늘 보면서 주시하면서 이제 던지게 되거든요.
포수한테. 그래서 일루수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일루 쪽으로 이제 공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딱 잡았어요, 일루가. 그러면서 이제 태그를 해야 되니까 주자를 태그를 딱 함과 동시에 공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이건 아웃이 아니고 세이브입니다. 우리가 아웃한다고 아웃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염려 아웃 소리 들었어요. 이제 인사합니다. 염려 아웃이에요. 웃으면서. 아까도 어느 분이 염려 아웃 됐잖아요. 염려 아웃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문 열고 나면 염려 또 생겨요. 지금도 염려 아웃 하면서 속으로는 염려를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줬습니다. 염려 아웃 한다고 염려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 구하라가 답이라니까. 근데 참 애석한 일이 있었어요. 구하라라는 이 가수가 죽었네 또. 아, 참 이 기가 막힌 뭐 본명은 아니고 예명일 텐데 구하라라는 이름이 이게 너무 귀한 이름인데 자살을 했어요. 이걸 못 누리고. 말하자면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간 거죠. 어떤 염려가 있었고 어떤 우울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살면서도 우울한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기분 좋기도 하고 잠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한번 잘 이 글자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뭔가를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강구해라는 거잖아요. 찾으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이 구하라는.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찾으라, 노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 근데 구하라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만이 아니라니까. 그건 골방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다니까. 구하라 다른 뜻이 뭐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 좀 누구 좀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구하라 이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야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구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뭔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진짜 어디 가서 빚을 내든지 이런 행동적인 구하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어떻게 된다? 염려 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오늘 25절 33절에서 염려 아웃이라는 것은 염려 아웃 한다 해서 염려 아웃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가 나오고 관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아무리 세상에 염려들이 많지만 코로나가 조금 염려가 많지만 저 코로나는 나오고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예를 들어 하고 있으니까 내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코로나가 턱 앞에 왔든 문 밑에 왔든 뭐 가양동을 넘어서 이제 등천동까지 막 파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역 그 시스템에 맞게 나도 관리하고 구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염려를 하냐 이거지. 다른 사람 어찌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철저하게 나 관리하고 산다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오늘 지금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오늘 2부에 주신 말씀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염려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염려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네.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말을 염려 아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어떤 구함?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걸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서. 이게 두 가지의 구하라의 의미입니다. 여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하라 법이 생겼어요. 구하라 법. 이 어머니가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이혼해갖고 어렸을 때 구하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하라가 이제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라 상속받을 사람들한테 다 통보가 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찾아서 갔다니까. 이게 법원에 이 무슨 이게 명령서가. 그래 어머니가 딱 받아보니까 오 이렇게 받을 게 많아. 그럼 나한테도 상속되는 게 있네. 이제 어찌됐건 어머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냐 어찌냐 해가지고 이게 국회로 넘어갔어요. 구하라 법이라고. 이제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아마. 그리고 구하라 법이 생겼어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뉴스에 또 그게 생겼거든요. 자, 구하라의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준 게 첫 번째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거든요. 절대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즉 138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자, 숫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75예요. 1275.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12는 뭐요? 내 영적인 상태, 믿지 않았던 상태가 12예요. 1년 12당일 늘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유일성의 복음을 만났어요. 1을 만났어요. 1. 딱 1을 만나니까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숫자가 3이 주어져요. 1을 딱 만나니까 오직 유일성 복음을 만나니까 나에게 3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쫙 임재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게 8이에요. 근데 138이 딱 나에게 붙잡혀지니까 나는 내 삶이 뭐가 돼요? 7이 돼요. 럭키 7.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7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그래갖고 뭐 무슨 네가 하나님 자녀야. 저는 문제 생각은 없다니까. 5가 생겨요. 5. 손가락 5개. 확신. 요런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응답을 받는 게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뭐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나는 유일성의 복음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지. 유일성의 복음을 늘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예요. 아멘?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책.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최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늘 세상 가운데는 따라 붙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따라 붙고 있다니까요. 따라 붙고 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늘 뭐를 갖고 있다? 유일성의 복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하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살려주신 이유, 태어나게 한 이유, 이 땅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지역에 살게 하는 이유를 현장께서 발견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게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구하라가 되지 않으면 염려 아웃 절대 되지 않아요. 염려 아웃 되는 거 하다가 뭔가 좀 되는 거 하다가 그대로 또 볼이 떨어져서 태그가 안 돼서 그대로 세이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좋았다가 다시 또 우는 꼴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려 아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구하라가 꼭 필요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해결책이다. 이거를 우리가 100%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였어요. 이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본 것이. 그래서 염려 아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염려 아웃이 돼야 돼요. 말로만 염려 아웃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고 나오면 염려 들어와 있고요. 한 발짝 뛰면 또 염려 들어와 있고요. 염려 아우면서 염려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하는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하라의 의미는 뭐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두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구하라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구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다. 그 다음에 구원하다. 이 구하라.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현주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현주소? 보물의 현주소가 뭐냐? 실질적으로 보물이 있는 곳이 뭐냐?
보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소, 뭐 이렇게 보물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자식을 내가 인간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어. 그럼 그 자식이 보물이 되겠죠. 이렇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그게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 좀 나도 갖고 누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 보물만이 최고 보물이 아니다. 놀라운 보물들이 많이 있다. 이 보물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100배 1000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100배 1000배 그런 보물들 더하여 주는 응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보물은 순간적이지만 그 영적인 보물,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 내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보물을 드리게 될 때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가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그게 냉행수 한 그릇이 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라고 이제 보물의 현주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주인 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뭐 교회하니까 무슨 헌신을 내고 내가 뭐 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뭐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런 투자했는데 100원, 1000원, 만원, 1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헌금과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느냐. 여러분 부메랑 알잖아요. 부메랑. 여기서 내가 탁 던집니다. 그럼 부메랑은 샥 날아가요. 나를 멀리. 그래서 안 올 줄 알죠? 또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부메랑의 원리예요. 이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 왜? 내 중심이 있는 곳이 보물이니까 내 중심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뭐 어떤 숫자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알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2에서 내가 하나 때문에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늘 7과 5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1 안에는 138이 함께 소유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목사님 지금 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냐? 알아집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석만 하면 알아져요. 이 자동 시스템이 되면서 요새는 예배가 방송에서 막 소모임 찾고 교회 모임 찾으니까 자동으로 안 오네. 자동 시스템이 됐다니까 요새는. 대단해요. 우리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늘 일삼팡일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염려 실질적으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의 현주소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네 보물이 어디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염려 아웃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염려와 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염려가 뭐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근데 그 염려가 1이든 0.1이든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 상태, 말하자면 현 주소,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현 상태, 나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아담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아담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냐? 내 주소만 알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주소만 알면 다른 사람이 내 주소로 물건을 보냈어요.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 아담의 주소도 알아야 돼. 아담의 주소를 알고 내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물건 택배가 제대로 온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배 안 돼. 못 갖다 줘. 아무리 내 주소만 적어도 아담의 주소, 내 주소를 알아야 된다.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염려가 찾아왔어요. 누구 주소예요? 아담의 주소예요. 아, 아담의 주소가 내 주소를 또 잠시겠구나. 내 주소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담의 현 주소, 그렇다면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알아야 돼. 왜 아담의 현 주소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만물의 대표예요. 대표 원리. 이 꽃이, 이 나무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아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아멘. 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다 이거 놓치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느 개인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나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 나도 저 나무처럼 저렇게 또 누가 나무를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뭐 등등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대표성 원리예요. 아담은 인간 모든 만물의 대표성 원리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제일 아담,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인간 창조한 그 아담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1 아담 속에 있느냐, 제2 아담 속에 있느냐, 이거를 내가 현 주소,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만물 대표, 열방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지금 뭐 염려 가지고 그러고 왜 우울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상태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의 현 주소가 왜 중요하냐?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흙덩어리로 창조됐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이 붙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해요. 플러스 뭐가 붙어요? 다스리라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 문화명령이에요. 이 세상을 개척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라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이 딱 함께 해지자 뭐가 돼요? 행복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행복을 누구 때문에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책임, 즉 선악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 행복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 선악과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행복하자는 겁니다. 나를 저울질하고 나를 잣대로 재서 나를 뭐 율법적인 그 선악과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너만 행복하지 말고 나랑 함께 행복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개의치 말고. 오늘 너 마음껏 누리는 현장에 뭐다? 나도 함께 있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아멘.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아담의 현 주소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 약속을 그냥 자기 마음껏 손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해요. 아, 죽으라는데 죽어버리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서 아담아 부릅니다. 에이? 아니고 아담아 또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그래요.
숨었대요. 숨은 사람이 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해? 숨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조용히. 나 숨었어요 하고 동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여기 숨었어요 하고. 말하자면 이걸 보고 현문우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현명한 질문을 하는데, 야, 왜 현명한 질문이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물어봐요. 우리 여기 장영훈 장로님한테 제일 아담한테 물어본다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아, 나 여기 지금 어디 몇 번지에 있어, 이 뜻이 아니잖아요.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이런 현명한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어놓고 내가 숨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답이 되는 거죠. 현답이 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으면 당당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현답이 되는 건데, 내가 숨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숨은 사람이 숨었다고 자기 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넌센스의 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올바른 현 주소에 맞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강단을 내가 잡았어요. 강단 속에서 설령 내가 우리가 아담처럼 그렇게 내가 책임을 뭐 위배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즉시 내가 강단을 붙잡고 내 죄를 용서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나의 현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그런 지옥불 속에 빠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굴한 인생,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이래서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아멘. 이거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담의 현 주소를 짧게 한 3가지로 보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알거든. 알고 저질렀거든. 그걸 100% 믿지 않고 알고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돌아가는 그런 믿음일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어쩔 때는 막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었다, 또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믿음이겠죠. 절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잠식을 해버린 거죠.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두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원인을 인정을 안 해. 원인을 몰라요. 왜 몰라? 내가 숨었나이다. 이게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또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알지만 변명을 합니다. 그 아름답고 그 멋있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그 하와가 나한테 먹게 해서 그랬다고 막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숨어요? 자기 잘못했거든. 잘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숨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아담처럼 돼요. 숨어놓고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감히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용기도 없고 나가기도 싫어. 해놓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만 아시겠지.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또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가는 데 나와야 되고, 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 말거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딱 받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아니면 어떤 다락방 지교회 이런 현장에서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글씨 내용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결론으로 딱 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신 말씀 하나도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 염려 아웃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가 됐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쥐새끼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근데 쥐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것도 새끼? 아무튼 그 조그마한 쥐가 발발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떨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쥐새끼가 뭐라고 그래요? 고양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내가 잡혀먹을까 봐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염려 말고 내가 너 사랑한단다.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떠네 또. 고양이도 제일 큰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개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를 불독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불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떱니다. 또 무서워서 한참 한 번은 좋아하더만 떨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호랑이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호랑이로 딱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해요.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더욱 떠네. 왜? 깨달은 거예요. 총 들고 있는 사냥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오메 이거는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열받았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쥐새끼 그대로 있어라 라고 쥐새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말하자면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일에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담대해.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꼭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거에 네가 그래서 어쩌서 저쩌서 이런 거에 사소한 것에 잡혀서 실질적인 것을 다 좀먹어버리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이런 현주소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나의 현주소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4장을 묵상을 하시게 되면 나의 현주소가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뭐야? 내 정체성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예배자 아니냐? 그렇잖아요? 소중한 예배. 얼마나 이 행복한 예배자로 내가 있는데 우리가 뭐에 막 몰려서 왔어요. 끌려서 왔어요. 말도 안 했는데 안 나오잖아. 말도 안 했는데 두려워해. 교회 가면 뭐 큰 전염병이나 없는 것처럼 막 왜 그러는지 몰라. 갈 때 다 가면서 갈 때 다 가잖아.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NC백화점. 근데 돈이 없어서 부페를 안 가갖고 그나마 살았다니까. 나의 현주소, 내가 누구냐?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나의 현주소는 나봉인 거죠. 제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보면 빌립보서 4장을 근거로 한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섯 말로 풀이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걸맞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 역사 성령으로 아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 여러분 걷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라니까. 아멘. 속된 말로 여러분이 카바레 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전도자로 갔다니까. 춤추러 갔나? 아멘.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술이냐 춤추러 갔으면 여러분 중심 그게 보물이 되지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다니까. 그 기생이 뭐요? 예수님의 후계구들을 이었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복음이에요. 아멘. 항상 내가 어떤 상태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늘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며. 아멘.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패스워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예언교 안에도 열쇠 키가 엄청 많아요. 우리 실도 있죠. 이 안에도 막 키가 몇 개씩 있어요. 다른 동네도 막 그 실들도 다 키가 있어요. 그런데 마스터 키 하나가 있더라고요. 와, 그거 끝내주더라고. 그 키 가지니까 다 열려요. 참, 그 희한하대. 다른 물로는 우리 거 열라고 하면 안 열리는데, 예를 들어 저 위에 뭐 601호 키 열려요. 그 601호 켜가지고 우리 열면 안 열린다니까. 근데 마스터 키가 있더라고. 여기도 쭉 열리고 저기도 쭉 열리더라니까. 이러한 패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하늘 시민권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계획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뭐 해요? 강단에 어떤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오늘 염려아웃 선포됐잖아요. 염려아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아웃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염려아웃이에요.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여기 갔더니 기뻐하고 여기 갔더니 우울하고 여기 갔더니 염려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의 현주소가 늘 아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현장 만남 가운데 최고의 응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늘 감옥 인생이었잖아요. 전도자 하면서 감옥 인생이었거든. 끝나는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형을 받게 되는데, 내가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감옥이 내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못 나가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나는 지금 훨훨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237 나라 장애인 복음만 하고 있다니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장애인 복음만 외치고 있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가 이렇다니까. 늘 아담의 현주소 속에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넌센스 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구하면 구하고, 실질적인 구한 것을 현장 가운데 찾고 누리는 이런 우리 실질적인 드림교회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2부 예배 때, 본 예배 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절대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먼저요, 먼저.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한다고 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게 뭐예요? 유일성 회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일성 가지고 있죠? 아멘. 세상은 다양해요. 이 다양하지만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이루는 게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라도 종류가 달라요. 정답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만이 정답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이 길만이 정답이고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정답은 뭐예요? 두 개가 정답이에요? 하나예요. 정답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정답이에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답이 뭐예요?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도 우리에게는 이미 유일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다 해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답은 이거고, 이 해답은 이거고, 이 문제의 해답은 이거고, 이 만남의 해답은 이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한다니까.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이에요, 응답. 아멘.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해요. 에이, 하지 마. 아니라, 그래. 응답이잖아요. 아멘. 근데 내 원대로 안 됐다고 응답이 아니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다 응답입니다. 뭐 생각나게 하시겠지만 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답이 나한테 함께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아멘. 구하라. 구했어요. 응답 받았다니까. 아멘. 내 평안해요. 그럼 현장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내가 성취를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먼저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유일성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유일성 회복.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유일성.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완전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냈다기보다도 본인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상 위에다가 큰 항아리를 딱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쌓기 시작해요.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묻으니까 예, 들어갈 수 없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밑에서 작은 돌, 자갈을 가지고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갈도 다 집어넣었어요. 넣을 자리가 없어요. 또 물어봐요. 이제 다 채워진 거 맞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랬더니 모래 한 줌을 딱 꺼냅니다. 이제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젠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습니까? 이제 없어요? 어떻게 한대? 물을 집어넣어요. 자,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이거죠.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큰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제일 큰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보화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백이 나오면 또 그 여백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 거 차찰차찰하고 다 집어넣다 오면 실질적으로 넣어야 될 것을 못 넣게 된다. 아멘. 이 원리를 지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구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구해 놓으면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욕심을 크게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현장 나가서 이 말 전해야 돼요. 예수 오직 유일성 붙잡는 자 모든 자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절대 믿음 붙잡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지 뭐예요? 유일성 그 복음 붙잡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왜 앞에 참을 붙였냐?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나라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영토예요. 영토.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마음 둘레요. 이게 영토라니까. 내가 가는 현장 영토지. 내가 밟는 현장이 영토 아니에요? 나라의 영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통치하냐 이거죠.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누가 통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해요. 알기를 우습게 알아. 막 욕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야 참 좋은 나라 됐어요. 진짜 민주주의 됐어 보면. 뭐 어떻게 당장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유튜브 보면 난리가 아닌 유튜브들 많아요. 뭐 대통령이 아니야. 내 발 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밟고 다니는 것 같아. 대통령을. 이 주권이 말하자면 바닥에 떨어진 거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이제 바닥을 걷고 있거든요. 한 몇십 프로밖에 안 돼. 지금 아무튼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통치가 말하자면 주권이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뭐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백성, 구원하라는 백성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세기도 좋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한 명.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는데. 그래 한 명일 수밖에 없어. 너무 옹졸해. 근데 나는 넉넉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로 와 하나님이 알고 영토를 확장시켜줘. 내 밟는 현장이 더 넓어진다니까. 나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온더라 이거죠. 진짜 그 영토도 넓어지고 마음도 관대해지고 그래 사람이 붙어. 아멘. 그러니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말하자면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황당하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대 믿음, 복음의 유일성 붙잡아야 돼요. 이 큰 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더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통치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생각하는 그 부피, 크기만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짓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 머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본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냐? 의요, 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유일성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인.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역동적으로. 그 나라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만 해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입니다. 의라고 했잖아요. 그의 의. 어떤 거냐? 정의. 이 나라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뭐냐? 법치입니다. 법치. 이 나라를 딱 기준 잡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법치주의예요. 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이 나라에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 정의가 사라졌다.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무시고 산다는 거지.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이상하게 또 만들어 놓기도 한 것이고, 이게 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하나님 앞에 정의, 즉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야 돼요. 은혜.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법치가 왕성이 된 겁니다. 내가 정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정의가 바로 붙잡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가 뭐가 있냐? 공의가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즉 나에게 죄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를 늘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법치가 있는가 하면 인치가 있어요. 어질인자, 인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법이 되지만 인애로우신, 인애하신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있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진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공정한 사회.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정한 사회 해보려고 다 나눠주기,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독재주의가 생기는 거지.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살고 나만 잘 먹고 내가 주인인 건양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인 나라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 있다고 해서 다 계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공정하게 공정을 베풀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장로님들 베풀라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그래서 섬기셔야 돼.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자,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장애가 있다? 그래서 뭐 차이를 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는 인도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치와 인치와 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스러워야 돼요. 덕장, 덕이 있는 자.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걸 함축해 봅니다. 첫 번째 강구하라와 구원하라. 이 구하를 실질적으로 엑기스를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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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에게도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쳐다보고 굳어보고 새겨보고 여러분 다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실질적으로 내 이웃에게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제자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자운동이 석 달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아시아 전 지역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도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해라? 발하라는 거예요. 이 빛이 왜 중요해요? 지금 발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빛이. 안 그러면 야는 그 소임 없으면 어떻게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빛을 우리는 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염려 아웃되기 위해서는 구해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절대 믿음, 유일성의 복음을 딱 붙잡고 138 딱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제일 합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독선적이라고. 지들밖에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최고의 합리주의예요. 최고의 덕장이에요. 덕장. 덕치, 덕장이에요.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가 뭐예요? 덕장이에요. 덕장.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베풀며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영토인데 영토를 확장하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우리 단지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사 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돈 벌어서 다른 지역 가도 안 돼. 이 사람은 여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단지가 행복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덕치. 아멘.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법치, 인치, 덕치,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염려 아웃,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